여러분들은 6.25를 겪어보지 못해서 6.25 동란, 그러니까 6.25 전쟁, 그리고 6.25 사변, 그리고 괴뢰군, 인민재판 아주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고 아주 중공군이 개입이 되고 물밀듯이 괴뢰군들이 밀려 내려올 때 우리 남한 땅에는 손바닥만한 부산만 남았습니다. 낙동강을 경교를 해가지고 부산만 남아있을 때, 그때 온 남한 땅에 아주 공포스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곧 괴뢰군들이 말이죠,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괴뢰군들에게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의 눈에 거스르기만 하면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소위 인빈재판이라 합니다. 공개재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개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여지없이 처형을 합니다. 총살행을 하든지 그들을 몽땅 생매장을 시키든지 정말로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처형이 이루어진다면은 모든 방송국이 말이죠, 그것을 다 생중계할 것입니다. 생생하게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이같이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고대에는 말이죠, 이런 처형을 어떻게 했냐면은 말 4필에다가 사지를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말을 달리게 해서 찢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면이 텔레비전에 중계가 된다면 이같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이같이 가증스러운 사형의 그 장면을 그 부모들이 본다면, 그리고 이같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하는 그 당사자라면,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이런 끔찍한 사건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하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방법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온 천하 만민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골고다의 그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십자가행은 3일 동안씩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3일이 되어야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것을 목격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지우시고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을 때
우리는 이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신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다. 참으로 그랬을까? 참으로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충격에 가시기도 전에 햇빛을 잃고 그 다음에는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침묵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의문의 눈으로 본 사람들도 진정으로 십자가를 맛본 사람은 수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수만 볼트가 흐르는 줄위에 감전된 것처럼 십자가에 그 감전되어져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격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충격은 곧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죄에 대한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충격, 그 충격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충격의 십자가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마가복음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제9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곧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반구도 안 하십니다. 어떤 액션도 안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침묵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당한 재판을 당할 때에도 무지막지하게 그 채찍에 맞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다. 얼마든지 부당한 재판을 그리고 모진 채찍에서 십자가 처형해서 저지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이르의 말씀 한마디도 없이 오늘 46절에 보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말이죠.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엄밀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이 바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기신 것이. 왜요? 나와 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확대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러면 뭐요? 온 인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네가 달려야 될 십자가, 우리 모두가 다 달려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온 인류를 위해서 내 대신에, 너 대신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충격입니다. 그 죽음에 넘겨주고 아무것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충격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맨만 볼 때 감전된 것처럼 십자가 영에 우리는 감전돼야 돼요. 내 영심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심지어는 내가 죽음도, 나의 죽음도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그 엄청난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미치는 건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알고 깨닫고 다가오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전되어져서 그 충격에 우리는 빠져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은 마귀는 말이죠, 십자가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 병정들,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는 고개를 흔드는 자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까지도 무감각했다.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마귀의 최대의 유혹은 뭐냐면 너희들 십자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노래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이거 증거하고 십자가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감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떤 감동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술이에요. 전술. 지금 여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아, 이건 나무 십자가야. 아, 여기에 뭐 형광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거기에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십자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도를 합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그 로마 병장이나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나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도 감정도 없다면은 그것은 곧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오직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장식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사치품이에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내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랑거리요. 내가 이런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귀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런 감동도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정도 감각도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집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럼 왜 걸어놨습니까? 어떤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입구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심지어는 어떤 장식까지 합니다. 십자가에다가.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사치품으로, 장식품으로 아무 감각이 없이,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라,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증거하라 그러지만은 마귀의 고도 전략은 뭐냐면 그 메마른 심장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린 것이요. 그것은 곧 뭐냐면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꼭 마약과 같은 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내가 1년 동안 내내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에 통과하겠다고 기도하면서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감동도 감정도 감각도 없다면은 이미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유해 버린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먼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침묵하셨는가? 그래서 충격받아 봐야 돼요. 십자가의 충격. 그 십자가의 충격을 받고 봤더니 그 십자가는 그냥 주님께서 침묵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충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격을 거기서 받게 돼요.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그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그 십자가가 감당한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묵묵부답 침묵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 위에 임하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다음에 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천상의 모습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변형되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분의 옷은 완전 빛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광경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런데 하늘에 빛난 구름이 덮일 때 제자들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목숨이
목숨이 하나하나 이제 소멸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과연 그분은 참으로 침묵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느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느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자식들 중에서 다른 자식들은 다 성공하고 그리고 잘 사는데 한 자식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잘 사지 못한 그리고 실패한 자녀가 있을 때 성공한 자녀들보다 실패한 그 자녀에 가까이 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잘나고 잘 살고 그런 자녀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과 함께 하신 것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아니할 뿐더러 더해서 무엇을 하냐면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따로가 아닙니다. 분리된 그런 개체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계실 때에도 함께 계셨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침묵하고 버린 것 같지만은 침묵도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처럼 보인 뿐이고 그리고 차마 하나님은 그래요. 그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같지도 아니한 것들한테 조롱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새카맣게 타버린 마음입니다. 슬픔이 너무나 크게 달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눈을 감으신 것뿐이에요. 침묵한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그것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한다면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보고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슬픔이 크게 달하고 아픔이 크게 달해서 눈물 감무심으로 말미암아 해가 그 빛을 잃고 대낮이 캄캄한 밤과 같이 그것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에는 고통도 없이 죽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도 재앙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손은 정말로 잘 됩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부정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리고 득세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실족하여 할 뻔받고 내가 내 걸음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참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데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나에게는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더 잘 되고 그들은 심판도 그 다음에 재앙도 받지 않냐고 그들의 자식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그래서 실종할 뻔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 언제까지? 그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도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산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선하시도다 라고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그 영원무궁할 것 같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종말은 뻔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득세하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이런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건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방증을 합니다.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정말로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노예 취급을 당합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을 때 그들은 그발 강가에 가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가? 성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이 불의한 자들의 노예로 종살이로 살 때,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그럽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그 기막힌 생활을 그리고 세월을 보낼 때 다윗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시편 22편과 23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다시 그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 부활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기막힌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유대 민족이 말이죠, 나치의 학정에서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학살을 당할 때 신앙을 지킨 유대인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신앙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70년 동안 공산 치하에서 아주 억울함을 당하고 학대를 받던 소련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빨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참으로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계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침묵하신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데 뭐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웬일입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시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45절 46절에 대답하십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곧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일식이 아닙니다. 지금 밤이 아닙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해가 중천에 뜨는 난 오전 12시부터 지금 3시 사이면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비추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어둠을 보내신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어둠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 새까맣게 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칠과 같은 어둠으로 이어가지 표현하신 것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표현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변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마저도 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부모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 어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노와 고통과 고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 이 어둠은 다른 또한 측면이 있습니다. 곧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징계하실 때 흑암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둠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계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침묵하신다 하신 하나님, 이 어둠을 보내서 당신 자신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침묵하신다 하신 그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51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자들에게 보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순간에 동시에 또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도 그 휘장은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장사가 장군이 칼로 그것을 내리친다고 해서 절대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힘을 전혀 가하지도 아니했는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서부터 아닙니다. 위에서부터입니다. 찢어졌다. 그러면 과연 이 휘장은 누가 찢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성소 안에는 말이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법궤 위, 곧 법궤 뚜껑 위, 곧 그곳을 보고 속죄소로 합니다. 속죄소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곧 자기 죄와, 그것은 곧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죽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정말로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침묵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못하게 하신 그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 그 표현을 흑암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지성소에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죄 있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대속하심으로 죽으셨다. 여러분, 구약에는 말이죠,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속했어요. 속죄했어, 속죄. 곧 그 속죄는 뭐냐면은 죄를 덮었을 뿐이에요. 죄를 가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번제는 말이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죄를 덮고 죄를 가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당신 자신을 이제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죄를 가린 게 아니에요. 죄를 덮은 게 아니에요. 그것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의 뿌리와 그 근원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구약에 이같이 제사 제도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로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매년마다 1차씩 이 같은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죄가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나는 지금 죄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날마다 이 자범죄 짓습니다. 생활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는 원죄를 말해요. 원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와 같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원죄입니다. 원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뿌리채 없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원죄가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하는 것들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그것마저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생활죄도 주님의 피로 다 깨끗게 거룩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 구속은 말이죠, 주님께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망 가운데 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가는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으로 호흡하면서 사는 성령의 사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십자가의 충격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충격에, 사랑의 그 충격을 느껴보지도 못할 때,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죄의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죄의 충격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아무 의미도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 십자가의 충격에 감전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전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그 죄의 충격에 감전되어서 죄가 그 근원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우리는 그래요. 누가 내 속마음 모른다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나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 속으로 지은 죄는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보지 않아서는 어떤 짓을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르면 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을 때 그 길을 말이죠, 히브리서 9장에는 그렇습니다. 새롭게 산 길이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생명의 주님 안으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면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지성소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명명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생명의 길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되어서 그 생명을 주는 그 영으로 충만되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휘장이 찢겨지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어느 때든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구경하는, 뜰만 왔다 갔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성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충격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충격에, 그리고 십자가의 죄짐의 충격에 여러분들이 감전되어지기를, 그 영에 감전되어지기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이 여러분들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우뚝 세워지기를, 강력한 자석에 말이죠, 색가루마저 다 붙더라고요. 보니까 강력한 자석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그 죄까지도 십자가의 능력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없어지는 역사. 그러므로 마음의 화평과 평강을 드리는,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은 바꿔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 곧 죽은 자, 송장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것이에요. 십자가의 영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죽은 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혼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무덤이에요, 무덤. 송장들이 썩어서 송장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송장부터 나오는 버러지들이 진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인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 것처럼, 마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십자가 영에 감전된 자들에게 지진이 일어나요.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요. 바위덩어리부터 같은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해체가 돼요. 썩은 송장으로 가득한 마음에 이것들이 다 이제 생명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임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지금도 골고다에 가면은 지질학자들이 그걸 증거한답니다. 골고다에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층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층.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은 실제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어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위덩어리 같이 굳어버리는, 한 발에 이제 그 가뭄이 들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버리는 그런 심령이 생명의 바람이 불모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우겨싸움이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핍박받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으면은 바꿔집니다. 죽으면은 새로워집니다. 죽지 아니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 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제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리고 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모든 연약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 근원, 그리고 악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악한 영들에게 근원이 여러분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질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영에 감전되어져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충격으로, 십자가의 그 죄의 충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충격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감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